목숨 걸고 해야 할 일,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한자로 심부름사, 목숨명, 이 사명의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해야 할 일,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놀랍게도 오늘 이 성경 본문 맥락 전후에는 예수님의 사명이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요한복음 9장 4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미션이 나의 미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미션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명이 역시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사명, 내가 목숨 걸고 해야 할 일, 이 일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을 통해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공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오늘도 내가 목숨 걸고 해야 할 일, 이 일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신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명, 곧 그 사명은 나의 사명인데, 그 사명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는 일, 이 일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자 처방하신 일, 얼마나 불쌍합니까? 날 때부터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처방을 주십니다. 처방. 도대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볼 수 없었던 이 불쌍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처방을 주십니까? 자, 최근에 병원 가보신 일이 있으시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진단을 해보시고 처방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처방을 우리가 얼마나 잘 순종을 합니까? 밥 먹고 3번 꼭 약 드세요. 저는요, 무조건 밥을 먹고 일단 약을 잘 먹습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시각장애,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처방을 주시는가? 우리 요한복음 9장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좀 이상한 예수님의 처방이죠. 침을 뱉어서 이 땅의 흙을 진흙으로 만들어서 이 진흙을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의 눈에 바릅니다. 왜 하필이면 이러한 처방이실까? 우리가 유태인의 관점에서 이 예수님의 처방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태인에게 있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어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유태인에게 있어 예외 없이 흙이란 무엇인가? 유태인에게 있어 예외 없이 진흙이란 무엇인가? 창조의 원료예요, 원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바로 흙은, 진흙은 창조의 원료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진흙으로, 흙을 빚어 우리를 만드셨다면,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세요. 이 진흙을, 무언가를 이거 만지시는데
이 청각은 발달해 있겠죠. 그런데 그 진흙을 내 눈에 바르십니다. 아마도 촉각도 발달해 있겠죠. 이 손을 들어 예수님께서 내 눈에 뭘 바르셨는데 뭘 바르셨는가? 이것을 만져볼 때 이것이 무엇입니까? 흙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진흙이죠. 그렇다면 이 시각장애인은 이 진흙을 만지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는 창조 역사를 떠올린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주의 손길, 그리고 그 창조주의 손길에 놓여 있었던 그 흙과 진흙, 이 진흙을 느끼면서, 아니 침과 진흙을 사용하신 그 예수님의 터치를 통하여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 시각장애인은 떠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메시지는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면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너 믿느냐?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면, 내가 이 흙으로 너를 만들었다면 너의 연약함, 너의 질병, 너의 불가능도 내가 가능으로, 그리고 너의 질병도 내가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 믿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다.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다. 창조하신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실 수 있다. 치유하실 수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를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전체의 메시지인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관점,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 관점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며 창조 역사부터 언급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언급하며 시작하며 이 말씀이 누구인가? 창조 때 말씀이 함께 계셨다. 말씀이 창조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인가를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 도대체 말씀이 누구이신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의 역사를 누가 하셨는가? 말씀. 근데 그 말씀이 누구인가?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의 말씀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창조주가 바로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창조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고쳐 주실 수 있는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향한 관점은 무슨 관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졸업시험이었어요. 제자들을 향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4대 성인입니다.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율법가 선생님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좋다, 그렇다 치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너 백정,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향한 관점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라고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는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미션과 사명은 무엇인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알게 하는 일.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이 기적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자 이 땅에 오시고,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면 그분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내 자녀들에게 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들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붙든다면 내 자녀들의 삶은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을까요? 내 자녀들도 어떤 삶의 환경을, 그들도 나처럼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그들도 나처럼 어떠한 이 장애물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들도 그들의 인생의 성공과 기쁨도 누릴 수, 이 모든 우리의 인생 앞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생명이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그분,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무슨 뜻입니까?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고쳐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다. 사명. 내가 목숨 걸고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나를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붙들면 모든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예, 그 문제에 대한 해결자가,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고,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문제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가 문제도 아니라고. 내가 문제로 고민하면 이 문제는 나의 고민이 되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해결받을 수 있다고. 당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당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메시지, 나를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보내신 일, 나를 지금 여기에 보내신 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붙들 때 이 사명을 붙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의 이 사명의 축복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가운데 미국의 이 디트로이트는 자동차의 도시, 최고의 이 정비공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차가 고장난 거예요. 근데 꼼짝달싹, 우리가 우리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알면 알수록, 야, 내가 참 못할 것도 많다,
이 정비공이 그냥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고급 세단이 서고 할아버지가 내려서 뭘 좀 도와드릴까요? 근데 자동차를 몇 번 만졌는데 자동차가 고쳐진 거예요. 이 디트로이트에서 최고의 자동차 정비공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못하는 걸 하시는 이 할아버지 누구인가? 누구십니까? 명함 한 장 주고 떠나는데 이 명함에 뭐가 써있냐면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이 자동차를 만든 분이었어요. 헨리 포드, 이 포드사가 있잖아요. 이 포드사는 이 포드 회사를 만든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회사 이름을 만들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포드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만든 사람이 고칠 수 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만든 사람이 고칠 수 있다. 탱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 탱크를 만든 사람이 이 탱크 고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마트폰, 누가 스마트폰 고칠 수 있습니까? 복잡한. 네, 이 스마트폰 만든 사람이 이 스마트폰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까? 누가 나를 창조하셨습니까? 창조주께서 나를 고쳐주실 수 있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그에게 다가가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포하고 계셨던 예수님의 선포의 메시지는 내가 너를 만들었다면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이 시각장애인의 믿음의 고백은요,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드셨기에 나를 고쳐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이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그렇습니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놀라운 주님의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부대와 교회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그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것을 분별하며 일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영적인 부족함을 깨닫지 않게 하시며 이 아침 하나님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시작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채우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복되게 하시며 만날 만한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피해야 할 자들을 피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버리고 주님의 선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